오늘 말씀은 계속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또 반면에 주님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요청했으나 여전히 잠을 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때 바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32절에 중반에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주님은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리고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근데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떠했는가? 주님은 심히 놀라시며 또 슬퍼하사 34절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신데 또 주님도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걸 알고 계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정말 주님이 맞는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스럽고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되었다. 너무나 내가 마음이 무겁고 또 짓눌려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면 이 정도는 감당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주님은 마음이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들어 했는가? 십자가의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가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순간 주님은 이 순간을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단절의 그 아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지옥에 던져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죄인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또 주님 생각하면서 그 고통이 또 주님에게도 전달되었기에 주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또 죄인들이 당하는 고통, 또 하나님과의 그 단절, 이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에 주님은 힘들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심령의 또 눌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힘들고 복잡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다른 복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말은 너희도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에는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도 참된 인간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도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겠습니다. 바로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을 자는 제자들에게 뼈아픈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요, 주님은 기도하시고 잠깐 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밤새 철학 기도를 하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에게 야 근데 너는 1시간도 그러니까 1시간이 60분이죠. 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너 자신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전부 다 시험에 들고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심지어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자 기도하라 했더니 기도하지 않으니 다 시험에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영적인 이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세상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쉬는 동안 잠자는 동안 바로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 기도하시고 또 이제 주님은 기도하러 또 가셨습니다. 근데 다시 오셨는데 40절 보니 그때도 베드로 또 제자들은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어찌할 바를 대해 몰랐던 것이죠.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여러분, 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더 피곤하시죠. 똑같이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주님은 이런 십자가의 그런 무게를 가지셔야 되고 또 간절히 기도하셨으니 주님이 더 피곤하시죠. 제자들은 한번 자다가 깰 것이 아니니까. 근데 여전히 피곤하다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이 영적으로
드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피곤했습니까? 왜 피곤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주신다고 하니 낙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고 주님이 모든 걸 승리하고 이기셨네. 그러면 잠을 자지 않았겠죠. 그런데 제자들 또한 낙심이 되니 더 피곤해 지쳐서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었다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오사. 그러니까 계속 제자들은 잠을 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런 성도로서 이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홀로 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이 남북 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은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한 보좌관이 말하기를,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라는 고통스러운 그런 시험 땅에서 날마다 무릎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승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잠잠 기회들을 보면서 기도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내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할 수 있지, 그러니까 다짐을 하지만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시간을 내어야 되죠. 또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또 내려놔야 됩니다. 또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방해가 될 일이 많은지, 갑자기 오지 않던 전화가 오든지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지, 뭔가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뭔가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쉬모나 자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계속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한시 동안도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하나님 앞에 구하라.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시험거리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들기까지 늘 나는 기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차를 타고 가든지 집회를 가는 도중이라든지 또 성경을 또 읽는 시간에 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나의 약점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또 나의 또 필요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또 가정을 지키는 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미국에 한 400년 넘게 또 지탱해온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나무가 급격히 시들고 말았습니다. 원인을 조사해 보니 이 태풍과 홍수에도 끄떡 없었는데 왜 이 나무가 시들어버렸는가? 이 조그만 벌레들이 나무 틈에 들어가서 천천히 그 뿌리를 이렇게 파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폭풍 대견의 나무가 작은 벌레 때문에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와 큰 고난이 나를 넘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항상 늘 작은 것, 작은 시험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에게 틈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 그러다 방탕과 또는 세상의 이런 또 일하게 이런 술 취해 있는 것 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결론은 지금이 아니고 주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때가 인생의 결론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강건한 믿음 생활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최고의 날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가장 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우리는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당하는 어려움은 또 내가 기도할 때 겪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입니다. 즉 기도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힘든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기도를 쉬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보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오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너무 마음이 슬프고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주님의 모습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당당합니다. 이제 자보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주님이 이제는 담대함을 얻고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노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의 아주 단호해진 이 모습입니다. 오늘 부분 41절을 보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는 기도하려도 기도할 타이밍을 놓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 기도의 때를 놓치면 아쉬움과 후회로 더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택에 갈등이 없습니다. 후회함도 주저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결단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제자들의 느슨해진 모습 더 이상 이것이 주님에게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지금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초기에는 누구나 사실 기도합니다. 근데 고난이 길어지면 점점 기도가 짧아지고 상황이 나빠질수록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결국은 믿음이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자꾸 의심하게 되고 자신의 신앙도 내려놓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끈을 굳건히 잡고 하나님 홀로 서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던 주님, 계속 또 잠을 자던 제자들. 여러분 신앙은 말로 장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지어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처럼 영적인 잠에 취해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이 시간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의 자리를 또 사수하며 배신과 또 도망의 자리가 아니요 순종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신 구원의 길 같이 동참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여 충성된 나의 종들아 이런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잠을 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셨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결국은 담대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이 모습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더 큰 괴로움을 겪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깨어 기도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세 번씩이나 기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식들이 와야 걱정하기보다는 그 이름을 넣으면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여러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낙심하기보다는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한 영혼을 품고도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